안녕하십니까. 김의락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흔들리는 신앙생활이라는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흔들리는 신앙생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본 방송 채널은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의 본질을 상실해가는 혼란과 혼돈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타협이나 왜곡됨이 없이, 말씀의 왜곡됨이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공동체 안에서 오직 성경 말씀에 기록된 진리만을 선포하여 모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깊은 영적인 각성을 위해 마련된 방송 채널입니다. 김의락 교수의 깊고 심오한 이 영적 각성을 위한 복음 사역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여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복음의 동력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흔들리는 신앙생활이라는 토픽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고민해 볼 내용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자신 모두는 스스로 믿음을 점검하고 타협함이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성공적인 그런 신앙생활은 사람들이 흔히 기대하는 요행이나 우연한 일로 오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결승점을 성공적으로 통과하게 된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는 바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스스로 점검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서 와 같이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사모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이 헬라어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카타노에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카타노에오는 주의 깊게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신앙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예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예수님을 향한다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죠.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돈과 성공과 명예와 지위와 안정된 삶 그리고 장래 일들로 항상 밤낮 가릴 것 없이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이례적이고 일시적이며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다 그냥 바람처럼 구름처럼 살아버리는 것들이고 본질이 아니죠.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품을 본받고자 하는 갈망하는 삶 가운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를 바라보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일상생활 가운데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목적지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면 예배와 말씀, 봉사, 헌신 모두가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을 성공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가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동안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고 반드시 증명이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순종으로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의 참 믿음은 반드시 믿음에 따르는 순종이라고 성경 말씀은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고백이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직 자라지 않는 믿음으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입술로만 내뱉는 주님을 믿는다는 그런 믿음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찾아보니까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지금 이 시간 물어보시오. 이 말은 말씀을 듣고 읽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많은 교인들은 말씀으로 은혜는 받지만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변합니까?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 다시 이 시간 여러분들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라는 말입니다. 말씀은 정보처럼 말씀을 정보처럼 주어진 정보처럼 미디어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정보처럼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굴복시키지 않고 좋은 말씀이다 은혜 받았다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표현으로 그쳐버린다면 여러분은 아주 심각한 그런 위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정보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뀌게 하는 능력이고 새롭게 빚으시는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새롭게 빚어졌는지를 이 시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솔직히 여러분들이 솔직한 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입니다. 그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은 종종 우리의 욕심과 자존심과 탐욕과 이기적인 생각과 세상의 기준들과 너무나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감정을 내려놓고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보통 결단을 하고 결단을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또 성경은 인정받고 싶지만은 먼저 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정받기 전에 먼저 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이해될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될 때만 따른다면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도구, 아주 나쁜 행실이죠.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고 이해가 가지 않고 내 감정이 상하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이기적인 생각과 탐욕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순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그런 이 명령에 순종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말은 잘나지 못한 모세였지만 하나님에게 순종했고 그는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했던 사건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순종이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 순종은 말씀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따르면 진정한 순종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행위나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그런 삶을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인데 이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손해를 보고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여러분의 의지를 꺾어야 하고 모든 자아가 십자가 아래서 내려놓아져야 하는 그런 힘든 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과 평안이 우리 삶에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얼마나 행했는지 순종했는지로 증명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일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월요일이 되면 그 말씀을 잊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흔한 모습들입니다.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내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각성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순종은 종종 때로는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순종이 우리 삶을 다시 세우는 기준이 되기를 우리가 스스로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이 필요한 것도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의 분명한 증표는 또 사랑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와 같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생과 헌신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견딘다라는 아멘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 사랑해야 함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은 모든 신앙의 기초이고 핵심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가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랑보다는 예배에 얼마나 참석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는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중요성을 두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주변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더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사랑 이전에 판단을 먼저 하는 경우가 없나요?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해 보시오. 상대의 허물을 덮으려는 마음보다는 중상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없었는지를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아니면 쉽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포기하고 끝까지 품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미운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또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배신을 받았을 수도 있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반드시 되돌아보고 살펴보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을 우리가 되돌려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면 천국을 향한 우리 삶의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준비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을 미워하고 외면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는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자에게 거하실 때 자연스럽게 믿는 자 그 심령 가운데 맺히는 인격적인 변화의 열매가 반드시 생겨나는데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과일나무에서 과일이 맺히듯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에 걸맞는 성품과 삶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여러분의 성품과 삶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따라온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이웃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단수형입니다. 복수형이 아니에요. 9가지 열매는 여기에 조이는 9가지 열매, 이웃과의 관계,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성령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는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이런 9가지 열매는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된 성품이 다양하게 나타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삶의 열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교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말로만 존재하고 삶의 태도와 인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믿음은 자라지 않는 썩은 씨앗일 뿐입니다. 성령의 열매와는 반대 개념이 육체의 일인데 육체의 일은 인간의 본성인 음행과 분쟁과 질투와 분노와 중상모략,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훈련을 통해서 억지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성령의 열매는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9가지 열매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지와 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테스트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는 성숙하게 믿음을 성숙하게 하려는 도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다녔느냐 출석했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자라고 얼마나 자라고 있는가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죠. 성령의 열매가 없는 신앙은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메말라감으로써 생명력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고 그 이웃으로 흘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실제적인 질문의 해답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없는지가 증명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열매 없는 성령의 열매 없는 나무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열매 맺기를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고 키워주고 권면하시고 거두어 주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 삶 전체를 바꾼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와 삶의 전체를 바꾸는 조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영적인 청지기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 영혼의 상태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민감한 마음 상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청지기로 볼 수가 있겠죠. 시편 139편에서는 나를 살피사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영적 청지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열매를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아직도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돌아오라는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마라톤과 아주 먼 거리를 뛰는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고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마음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거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와 같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육신의 욕망을 이겨내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와 같이 육신의 욕망을 이겨내는 삶을 또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육체의 욕심을 그치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듣기만 하지 말고 삶 가운데 실행하고 실천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성령의 위로와 권면은 언젠가는 누구에게 흘러가야 그 흐름이 완성이 됩니다. 성령님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죠. 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서로를 살펴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작은 위로와 격려의 마음으로 힘을 더해줄 때 누군가를 위한 위로의 통로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전해드린 말씀이 여러분 삶의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삶 가운데 실천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깨달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기도 제목이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함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여러분들이 김학 교수와 함께 타협함이 없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선포되는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 복음 사역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도 여러분들 함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